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 하다가 이제 저희 누나, 저희 여동생, 제가 이제 내 밑으로 누나가 2명, 내 아래로 여동생이 2명입니다. 제일 위에 큰형이 있고요. 이제 큰형은 저하고 한 10살 차이 나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위에 누나, 제 아래 여동생도 저 해서 5명이서 이제 숨바꼭질을 하다가 제가 어디에 숨었냐면 장롱 안으로 숨었습니다. 장롱 안으로 숨었는데 우리 여동생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오빠 어디냐고. 그래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롱 깊이 이제 그 장롱 안에 이불 속으로 이렇게 손을 쫙 집어넣어서 저기 이렇게 더 숨으려고 했는데 그 장롱 안에 이불 속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뭐가 잡혀요. 이 종이가 잡혔는데 이 종이를 딱 꺼내 보니까 뭐냐면 돈입니다. 돈.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가 엄청 컸어요. 100원짜리만. 500원짜리 지폐였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시험거리가 오더라고. 마음이 시험거리가 오셨어요. 어떤 시험거리가 오셨냐면 이거 과자를 사 먹을까? 사 먹지 말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자를 사 먹을까, 사 먹지 말까. 왜냐하면 그 당시 시골에는 한국말로 전빵이라고 전빵이 많이 없었어요. 큰 동네 가야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잘 사주지도 않았어요. 언제 사주냐? 추석날, 막 구정날 이때 추리닝 한 벌 사주고 또 과자 같은데 그때 이제 시내 가서 장 봐가지고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자를 잘 못 먹어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어서 가서 가게 가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우리 애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야 누가 혹시 엄마 돈 본 사람 없냐 그러니까 다 미국말로 남미 나 아니라고 나는 못 봤다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음이 두근반 세군반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면 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알면서도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저 생각에 또 엄마가 그 이불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해보니까 100원짜리가 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00원 딱 가지고 와서 또 가게 가서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분명히 돈이 없어지니까 이거 돈이 어디 갔지? 라고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니까 전부 안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딱 수사 기법이 바꿔졌어요. 애들한테 안 물어보고 전빵을 찾아간 거예요. 전빵 혹시 우리 애들이 과자 사러 안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저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그날 종아리를 그 해초리로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그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엄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도망 다니면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엄마가 또 이불 속에 돈을 놨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또 가니까 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방으로 가서 사 먹고 저희 어머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누가 또 그때 저도 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안 했다고. 또 저희 어머님이 전방으로 갔어요. 전방으로 가서 혹시 누가 우리 애들 중에 누가 과자 사러 왔냐고 저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너 갔다며 하고 또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마 잘못했어요. 매를 때릴 때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그 했던 일을 또 한다면 이걸 참된 잘못이라고 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용어로 이걸 회개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잘못했고 매를 맞았는데 또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찔림을 받으면서 했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처음 한 설교가 이 설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봤지만 별 재밌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인용하고 시편 인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미 선지자로서 예언했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주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들을 때 꼭 다 내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정말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 이야기는 내 얘기다. 그리고 반면에 아니 내 이야기를 왜 하지? 다음부터는 목사님하고 절대 상담 안 해야 되겠다. 아니 제가 상담을 기획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사는 패턴이 다 비슷하다고 했어요. 다 죄짓고 또 다시 죄짓고 또 용서 구하고 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내 행동이나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A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의 습성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진정으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비록 내 이야기가 아니지만 저 이야기는 바로 나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듣고 반응을 한 사람,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것처럼 찔리는 사람은 일단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하이 맞지 않았습니다. 찔러도 찔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양심이 화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깨닫지 못했든지 은혜를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설교를 들을 때 이처럼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일단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살아있든지 양심이 살아있든지 마음이 살아있든지 살아있다는 것. 그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아픔이 아니라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려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백성들이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요. 분명히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찔려요. 너무 갇히게 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보지만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할 때도 예수님을 따르거든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든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든 아니면 부정하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설교도 그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만 믿었습니다. 3,000명만. 오늘 우리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다 믿냐? 그것이 아니라 일단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사람은 정말 변화를 기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내 이야기 했냐고 혹시 그건 내 이야기 아니냐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교회 안 하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설교를 바르게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짝과 잘 사십시오. 서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율법으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이유는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지, 그것을 남발하라고 그냥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은 그 남자 여자는 아름답게 살고 아름다운 결실로 아름다운 자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루어가는 그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던 그 분 중에 그 한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고 했는데 그분이 이혼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전혀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그 생각도 않고 그냥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 그 본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했으면 잘 살기를 원해요? 이혼하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잘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중요합니다. 이제 비록 이혼을 해서 다시 결혼했다면 지금이라도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왜 나 이혼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저는 전혀 그분이 그렇게 반응할 거랑 또 그렇게 할 것 의식조차도 않고 그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이제 내가 한 번 실패했으니까 두 번은 절대 하지 말자.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자. 아름답게 세워나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악들이 떨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지 이 설교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누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도 영안이 뜨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 받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가까이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약은 고어나 일여병하고, 약이 몸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쓰고 아프고 여기서 찔러 쪼갠다 이 말은 심장을 도려냈다 이 말입니다. 칼로 찌듯이 이 하트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충격을 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 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곧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하는 것이 곧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반응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찔리니 베드로 사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다면 정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구원이 먼저입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홍 목사님에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 홍 목사님이 저에게 맛있는 걸 사줬던지 아니면 파네라 목사님 가서 파네라 내가 지금 무료 커피 먹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한 잔 꼭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갑시다. 뭔가 먼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저를 사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감사하다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저리 없는 가운데 저리 파네라에 공짜 쿠폰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 먹어도 되는데 날 사주겠다 그러고 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부르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야 됐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는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주시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세례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 불러주심이 뭐라고? 1번 은혜다, 2번 저혜다. 은혜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세례나 제사함이나 성령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일어나. 이것을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그리스 사람 논리적으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영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 거예요. 제사함이 뭐예요? 바로 옛 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그 길로부터 다시 리턴하는 것입니다. 옛 것의 길로 가지 않고 새 것의 길로 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사람이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이 예배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왔다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성령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된 사람이고 그 부른 것도 뭐냐?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네,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읽고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또 금식하고 또 교회 성전세 11조 잘 내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미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길거리에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왜 형편없는 사람이냐?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창녀들, 텍스 컬렉터, 이게 텍스 거두는 사람, 여러분 창녀나 텍스 걸렸던 사람이 왜 죄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나라를 배반하고 정말 자기 이익을 채우고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그들, 세금을 걷어서 착취하고 착복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 모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짜가는 것을 제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부정한 사람, 탐탁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내가 죄인이면서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한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그 죄인들을 나는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법 없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1차적으로 겸손합니다. 왜? 내가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누세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아는 목사님이 그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성탄절 날 이 백악관으로 초대했는데 그것을 사진을 대문짝에 하나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바이든 만났다고 그 백악관에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 공부 잘한 그 공로가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이든이 그 백악관으로 부른 것만 해도 이렇게 막 가보처럼 여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그 바이든보다 더 위대하신 왕 대신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거리로 삼아야 돼요. 그 자랑거리,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그 자랑거리 하나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줬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어. 세상에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어. 나를 예수 믿게 불러줬어. 나를 세례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줬어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나는 위대하게 그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악한 사람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마귀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오늘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나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은혜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는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이제 세례 받은 사람, 죄용서 받은 사람, 또한 성령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회개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이구나. 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더 집중합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가서 나누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분이요?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두 가지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분명히 교제를 합니다. 교제. 이거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제. 이 교제는 신앙생활은 또한 믿음은 각각이지만 그 신앙생활은 함께입니다. 신앙의 그 믿음은 각각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내렸다고 그래요. 불의 혀처럼 각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진정한 회개자는 교제를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만은 신앙 지키면 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돌아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너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 애가 내 제자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저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네. 어떨 때 그렇다고 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이 교제는 엄청 깊은 교제입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냥 Hi,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이런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교제입니다. 나눌 수 있는 교제.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 제가 LA에서 신학교 다닐 때 밤에 10시부터 2시까지 청소를 했어요. 학교 청소하고 청소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처음 이야기하는데 대리운전을 LA에서. 그리고 아침 8시 반에 또 수업을 들어갑니다. 영어로 수업을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다 마치고 3시부터 또 이제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를. 밤 10시까지. 그리고 수요일 날 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주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또 한글학교 해야 되고, 너무 막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1년을 하고 나니까 물만 먹어도 체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그래서 막 저희 아내가 죽순이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죽을 먹어도 체하더라고요. 이제 알아봤어요.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의사가 원래 면역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먹든 죽을 먹든 이 몸을 쉬어주지 않고 건강을 이렇게 유지해주지 않으면 물을 먹든 죽을 먹든 다 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방바닥이 진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쉬었어요. 쉬니까 어때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대리운전을 했는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몸이 백혈병이 걸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해줬어요. 항상 전화하면. 그분이 목사님 얼굴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는데 혹시 뭐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 집사님이세요. 내가 이번 달에 처음에 이야기 안 했죠. 그래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목사님을 좀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데 좀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다 낼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마치 자기한테 2,000불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2,000불을. 왜 하나님 왜 나한테 갑자기 2,000불을 주지? 그랬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달라고 이렇게 준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준다고. 주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가 또 너무 미안했어요. 그분이 백혈병이고 자기도 돈을 못 벌고 어렵게 사는데 운전도 없어가지고 차도 없어가지고 내가 대신 내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렇게 모셔다 주고 하는데 그러면 빌려달라고. 내가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그냥 주라 그럴걸. 근데 그 당시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 일단 줄 테니까 목사님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갚을 수 있을 만큼. 저희 교인도 아닙니다. 저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교회가 됐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회개한 사람은 참된 가르침과 참된 교제를 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누가 됐든 도울 사람만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봐도 괜찮다. 못 받아도 괜찮다. 그냥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된 회개자의 교제가 아닌가. 이 교제에 그냥 단순히 하이 하와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할 때 우리처럼 그 떡을 이렇게 썰어서 컵을 이렇게 맞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그냥 저녁 식사입니다. 유월절 만찬 식사.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그 성찬기에다가 이렇게 칼로 썰어서 떡을 조그만씩 먹고 와인을 먹는데 이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떡을 뗀다 이 말은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바디가 돼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이미지로 또한 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인 줄 믿습니까? 가족인데 가족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자꾸 나 몰라라. 우리 가족인 줄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족입니다. 전도하다가 저 교회 다녀요. 그럼 우리 교회 오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니까 그 물수건 하나 주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 나눠 쓰는 것이 우리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이 물수건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들이 널리 펴져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그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되고, 이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가르침을 받고 정말 교제를 하고 또한 같이 커뮤니언 이렇게 성찬을 같이 하고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 제자들이 가장 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이유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죠. 또 배운 걸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살아있는 순간 우리가 이 모든 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인간의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교제하는 것 망설이지 마십시오. 물론 처음에 하거나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낙을 삼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교제하고 영원히 정말 배고프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교회에 다 바쳐야 됩니까? 이제 이단들은 또 이걸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 이단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다 팔아가지고 형제에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주인을 이제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누가 주인인가? 물질의 누가 주인인가? 아, 물질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모습, 그 당시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16개의 지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16개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동네에 산 사람이에요? 예, 갈릴리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에 머무르려면 그때가 여관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여관이 부족해서 마옥간에서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나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은 지역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대주고요. 주고 또 그들도 준비를 해오지만 그런데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그 제자들의 이제 사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의 사역을 전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왜 저렇게
다 물건을 팔고 소유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다 왔고 갈릴리에서 왔고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 몇 번? 몇 번이에요? 1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집을 다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어떨 때 필요를 따라, 필요할 때,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집에 물건을 팔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바로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 그래서 교회는 구제를 얼마를 잡아야 되냐. 보통 선교와 구제를 60%를 잡아요. 예산에. 선교와 구제를 60%. 이렇게 잡는 교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육자 사례비 외에 전부 선교와 구제로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구제를 많이 비율을 높이면 높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회개를 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네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46, 47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기쁘고 즐거우면 사람이 모여들겠어요? 안 모여들겠어요? 모여듭니다.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늘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히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은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버드나무 가지 밑에 자기들이 예배드렸던 악기를 버드나무의 가지에 걸어놓습니다. 왜? 지금 예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합니다. 귀환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귀환시켰으니까 다시 그 예배를 그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의 원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교제죠.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교회 나와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지게 만들었다면 다시 종식시켜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라면 이런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그리스입니다. 형제자매가 그리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피 받은 사람은 성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육도
한 번 봤지만, 오래 떨어져 있다가 한 번 봤지만 그 인간의 혈육이란 피 때문에 금방 가족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우리 형제자매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삶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 안 드리고 싶어,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휴법합니다. 아니야, 누구야, 예배는 함께 하는 거야, 같이 교제하는 거야,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누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어 놓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어 놓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입이 열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게 되고 회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침과 배움과 또는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이, 또한 모이를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서로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회개하는 사람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인도할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가르치든 배우든 교제하든, 또한 성찬에 참여하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하기를 습관처럼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모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함께하는 마음, 이 마음을 성령께서 풍성히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